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세계 만민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를 갑절로 받게 하옵시고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으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공의의 도구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정력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 벌써 14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사기꾼, 저 법무부인 요한 로고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은 법무법인 테헤란로의 10층 건물을 대형 변호사 사무실에 속해 있는 백혜기 변호사의 사기꾼에 농락당한 우리 현지 판사, 검사, 경찰, 무려 그분으로 인해서 관련된 자들이 사건으로 무려 300여 명이 고발당해 있어요. 공수처의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이장균 검사, 여러분, 아무리 저들이 불의를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그 대가가, 보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로 15장 5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이것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성경 곳곳에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과거사인 양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될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인 양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다라고 표현하지
이럴 것이다 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만 군자의 새로 몇 년 전에 새 번역책 만들어낸 거 아주 성경책을 마귀에 미혹당한 자들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라면으로 바꿔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렇게 이럴 것이다 이렇게 흐리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유념하시고 현재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한국교회 목회자님과 여러분 전부 예전 성경책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새로 번역한 성경책은 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줄 때 성경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있다고 했니? 그것이 정상이에요? 마귀 사탄이 미혹당한 자한테 번역한 거지. 돈이나 그냥 성경 번역책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전부 성경책 사게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그냥 걷어들여가지고 그 돈 어디다 다 썼어요? 나쁜 사람들. 성경책이나 제대로 번역해놓고 사람을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예전 성경책 사용하시든지 현재 번역된 걸 사용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단정적으로 말해야 돼.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에 그 제도를 적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바로 천국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본 그대로 적어가지고 내려왔어요. 부산일과 오홀리압이 모세의 그 지시대로 성막을 다 짓고 모세가 보니까 천상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이더라고 했어요. 부산일과 오홀리압이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책은 저자가 다 각각 다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저자들이 성경에 감동돼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충만치 않고 그냥 건성으로 묵상하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게 처음에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나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게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렇구나. 성경의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부터는 천상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안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그러니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달았다고 나오는데 주의 사자 천사도 주님 닮은 모습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지방에 집안 친척 되실 분이 일본 말은 잘하는데 한국말을 몰라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 말을 가르치고 일본글 한국말을 못 배우게 하였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못 읽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경책을 읽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제가 가면은 호박을 그냥 씌워가지고 제일 아름다운 것, 제일 좋은 걸 목사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추수감사드려 올려라고 제일 좋은 그 따발 호박이라나요? 약하는 그 제일 좋은 거 천열매를 따가 준비해놨다가 제가 지방에 가면은 줘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 예수님 닮았다고.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는 이방인으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좀 그래야 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닮아요. 맑고 빛난 옷이라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깨끗한 옷을 말. 옷은 그 사람이 뭘 나타내지요? 인격을 나타내지요? 우리 성도가 가장 중요한 인격은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그 때문에 성도는 성결해야 돼. 말이나 행동이나 깨끗해야 돼. 이미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야 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참고하세요. 또 금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바로 제사장의 모습을 닮았더라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7 대접을 7 천사에게 나눠주면서 부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8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을 다 지은 후에 성막을 봉헌하고 나니까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차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참고하세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때도 주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심판하기 위해서 나가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대접을 쏟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이기 때문에. 꼭 양면성이 있어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랑이냐 공이냐.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저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돼. 이긴 자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긴 자만이 찬미를 드리게 돼요. 이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령 모신 자가 이긴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긴 자고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 자. 날마다 이기려면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되는 것. 그런 자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찬양 드릴 수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 마귀는 늘 성경대로 되는 줄 아느냐, 언제 되느냐 하고 빈정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루어진다고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할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심판한다고 했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을 심판해 이와 같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곧 이 땅을 심판하는 것. 믿는 자에게는 구원,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받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심판과 구원을 함께 전하는 것.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며 그 삶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늘 부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개척을 두고 교회명을 뭐로 할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래서 목판에다가 임마누엘 교회를 맞춰놨더니 그냥 개척문을 딱 열어주셔서 교패를 붙이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0평만 주면 되는데 60평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셔요. 그런데 부흥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를 계속하고 매일 낮에는 전도하고 그랬더니 그냥 동서남북에서 막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몰려와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은혜 받고 무슨 간질병자 무슨 암병자 하여튼
갖가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몰려와서 그냥 치료받고 오히려 심지어 죽은 자가 눈물을 흘리고 갔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이야, 정말 크게 성장할 그런 기초가 되었는데,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사모죠. 부인이죠. 부인이요. 내가 일본에 가 있을 때 저 신길동에 베레아 신앙인 누굽니까 이초성 목사하고 같이 한 거야. 귀신아 나가 하는 교회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하는 게 또 거기 나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 진리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내, 저 사람 보내.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예물 가져온 것도 그냥 다 보내라고 그러고 다 주라고 그러고. 그러니 누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서 상처받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목사도 죄가 없어요. 다 뽑아버려요. 목사도 성령 안 받았다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 결국은 목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목회 시켜를 받자 마귀 종노릇이나 하니까.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자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 세상 심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이 계시록이 끝나면 22장까지인데, 끝나면은 창세기를 강의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16장 1절에서 7절은요. 봉독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의 7 대접들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은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15장에 있는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리바이벌 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 성경의 흐름을 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먼저 7 교회, 그 다음에 7인, 7 다파, 7 대접으로 전개되는데 1장에서 3장까지 해서는 7 교회에 들어서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을 말씀한 겁니다. 먼저 인재앙에서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을 펼쳐나가시면서
이 땅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악한 자가 누구야?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귀담아 들으세요. 회개 제대로 안 하면은 불 속에 들어갈 줄 아세요.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이 있어요. 특히 백행기 변호사, 그의 가담 관련된 자, 판사들, 검사들, 또 양승태, 김명숙 대법원장, 김진욱 검찰, 공수처장, 이장균 검찰, 공수처의 검사, 사건 담당했었어요. 공수처에다가 검사들, 판사들, 공수처법에 처리하라고 했더니 그걸 세상에 대검찰청으로 보내버려요. 단순히 이쪽으로, 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 거기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곤란하니까 그냥 대검찰청으로 보내. 대검찰청에서는 또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보내. 그래갖고 결과는 뭐라고 그래? 전부 각하. 아이고, 이게 한국 사법부의 실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말이 안 나와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일어나면 지난번에 코레라19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명 앗아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놈은 돈 때문에 사기쳐가지고 세상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받아먹고는 또 신청해가 또 뺏어가는 이 사기꾼이 거의 사법부예요. 그 사법부에 일부인데 물이 들어가지고요. 하여튼 대법관 그건 여자 행정처장 안철상 또 그 전에 그 대법원 행정처장 누구예요? 하여튼 고발된 자가 판검사 경찰 합쳐서 거의 300명이 가까워요. 아시겠습니까? 그 자들은요 벌써 흠집이 나 있어서 세상의 법정에서는 다 무혐의 처리됐지만은 하나님 법에는 올라가서 처벌받아요. 그 정도를 아세요. 그리고 나팔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접 재앙 앞에서 나왔던 재앙 차이가 있어요. 인을 때릴 때 4분의 1이 죽고 나팔을 불면 3분의 1이 죽고 대접을 쏘질 때는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고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은 흥일이 없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인을 때릴 때 4분의 1을 죽었어요. 4분의 3은 나오고 또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을 죽고 3분의 2는 남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심판을 유예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접 재앙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허락하시지 않는 심판으로서 완벽한 심판을 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에게 겁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확신을 주시고자 기록해 주셨습니다. 완벽한 심판이 말 그때도 우리 성도는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보장해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와 같이 우리도 넉넉히 승리한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때가 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재앙에 비슷해. 그러니까 재앙 성격이 같다는 것이 다만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원칙은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시간 타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유튜브 시청자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